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자녀를 사랑합니까? 좋아합니까? 17번째 시간. 사랑하는 딸 에스더의 생일을 맞아. 먼저 에스더의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를 낳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두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함이 느껴지네. 지나온 세월 속에는 에스더와 함께한 소중한 시간들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태어나던 날부터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한국에 없는 딸을 그리워하고 있네. 처음 아기를 가지게 되었을 때 귀한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마음에 설레이며 배를 쓰다듬으면서 나름대로 태교를 했지. 점심시간에 서소문에 있는 정동교회에 변함없이 가서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매일 1시간씩 기도도 하고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행복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떠올라서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간 듯이 행복해지는구나. 아빠는 늘 엄마의 배를 쓰다듬으면서 신기해했단다. 그리고는 멋있는 믿음의 아빠가 되고 싶다고 했지. 에스더는 엄마 아빠의 가정에 보내준 특별한 선물이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삶 속에 가족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고 또한 기쁨을 너를 통해 너무나 많이 누렸음을 인정한단다. 결혼해서 나름대로 부부로 살아가는 너의 모습과 자녀들을 키워내는 모습이 엄마에겐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단다. 남편을 배려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키워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고맙구나. 멀리 있기에 이한이와 에린이를 조금씩 봐주면서 좋으련만 하는 마음뿐이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주님께 사위, 딸, 손자, 손녀를 함께 기도로 찾아가고 있단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야. 요즘 엄마 아빠는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에 도전하면서 더욱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방법을 배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단다. 행복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임을 엄마는 결혼 생활 속에서 터득한 것이야. 분명 딸은 지혜로워서 믿음으로 행복을 잘 만들면서 살아가리라 믿으며 축복한다. 생일날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바쁘겠구나. 엄마가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축하하며 축복함을 기억하세요. 늘 딸이 있어 행복하고 또한 고마운 마음도 더불어 가진다. 엄마가 졸업시험 보느라고 생일 선물도 준비하지 못했네. 덕분에 시험을 잘 보았어. 감사해요. 필요한 것 있으면 말하세요. 생일을 축하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의 생일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기도의 후원자여 영원한 지지자가 되어줄게. 엄마도 에스더를 낳느라고 오늘 수고 많이 했음을 기억하세요. 하하하. 에스더의 인생의 열렬한 팬인 엄마가 2009년 11월 5일에 2007년 월간 3호 6월호의 글에 실린 글. 가족을 생각하며 글을 써봅니다. 가족이라는 것 생각만 해도 따뜻함이 느껴진다. 나는 늘 가족이 있음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가정과 가족은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고 부족할 때 감싸주고 용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장소이며 서로가 존재할 때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아닌가. 이것이 가정의 행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 생각한다. 믿음의 남편을 만나 남편이 좋아하고 신명나는 일을 함께 나도 덩달아 좋아서 따라하는 것이 사모의 위치에서 때론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 사랑하는 남편은 언제나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결혼 29년 동안 믿음의 남편을 만나 동역자로 살았음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며 행복에 젖어 본다. 콩 마음의 섭섭함이 나타내어도 친구같이 이해해주고 때론 아버지같이 따뜻한 자상함으로 힘들어 할 때 다가와 준다. 무언가 배우고 싶어 할 때마다 인정해주며 격려해주며 밀어주는 남편이다. 이번에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을 때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결혼 전부터 피부병으로 고생해서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던 나에게 희망을 주며 지금까지도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한 번도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을 알기에 그 마음이 감사하기만 하다. 나를 배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마음을 느끼고 살기에 더욱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남편이 좋아하는 목회 길이기에 나도 함께 좋아하며 지금까지 왔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흔한 부부싸움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면 닭살 부부라고 하며 심지어 우리 자녀까지도 못 말리는 부부라고 말할 정도인데 이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여보 사랑해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해요. 당신이 있기에 나의 삶이 빛나 보이는 거예요. 물론 나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가장 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는 나의 삶에 힘이 되어 주었다. 늘 목회자의 자녀라 제대로 못해준 것에 미안한 마음이다. 교회 개척 당시에 에스더는 젖이 모자라 쌀뜨물을 타서 먹이던 일도 있었지만 아름답게 잘 자라서 믿음의 남편을 만나 자녀도 낳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고 있으니 고마울 뿐이다. 아들 디모데는 교회 개척할 때 태어나서 그 당시 병원에서 거의 출생했는데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집에서 힘들게 낳아서 늘 미안한 마음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벌써 대학원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감사하다. 자주 성도님 자녀들의 옷을 받아다 입힐 때마다 엄마로서 미안했던 일들, 학원도 못 보내었지만 그래도 늘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공부도 잘해주어 늘 감사했던 일, 어쨌든 못해준 것을 생각하며 미안한 마음이 많다. 엄마 된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넉넉히 보조를 못해줘 미안해하지만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를 확실히 체험하고 살게 하셨으니 그것도 자녀에겐 축복이다. 우리 부부는 지금도 변함없이 늘 자녀들의 영원한 팬으로 기도의 후원자로 살아간다. 자녀들과 믿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음에 감사하다.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 우리 부부가 낭망하여 있을 때 아침 식탁에서 한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다. 에스더와 디모데가 식탁에서 엄마 아빠 힘을 내세요. 절대로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저희는 엄마 아빠의 자녀이기 전에 성도이잖아요.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면 되잖아요. 절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다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자녀들의 말대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을 본다.
가족이라는 것이 이래서 필요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다. 그리고 이러한 가정을 주심에 다시 감사한다. 늘 친구 같은 자녀들이며 동역자인 모습이 너무 고맙다. 객지에서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다. 특히 앞으로의 장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너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함을 알기에 기도한다. 분명 주님의 군사로 사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기대하면서 지금의 삶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엄마에게 좋은 자녀를 붙여주신 것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녀가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언제나 엄마 아빠에게 힘이 되어줌을 감사한다. 사랑해요. 아주 많이요. 가족이라는 것은 이렇게 따뜻한 것이다. 나는 남편이 좋아서 결혼했고 사모라는 자리에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남편이 신나게 하는 일이기에 함께 지금까지 동역자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 13년을 하다 미국으로 가서 10년 목회를 했고 다시 한국으로 와서 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인 한 영혼에 있음을 알고 살아가고 있답니다. 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는 가정의 모델이 되는 것이 결혼 초부터 소망하였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이루어가는 것을 체험하며 행복을 먹고 살아가는 사모입니다. 부모의 역할. 사실 부모 자녀 간의 문제는 부모 자신의 성격 요인보다는 자녀 양육 방식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우리는 아기를 키우면서 누구나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발달 단계마다 노력과 훈련이 필요하다. 부모 역할을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좋은 부모가 되기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다. 1960년대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고 부모교육 이론을 정립한 기너트가 한 말이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시대를 초월해서 부모의 역할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는 자녀의 지능, 인성, 신체적 특징, 성격이 어떻든 자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고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자녀가 부모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의 일이나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도록 해야 하며 자녀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부모도 상담자적인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이론에 지지하고 싶다. 그 시절 기너트가 표현했던 글을 옮겨본다. 아이가 비난을 받고 자라면 아이는 멸시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신뢰를 받고 자라면 아이는 자신감을 갖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적대감을 받고 자라면 아이는 싸움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수용받고 자라면 아이는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공포 속에 자라면 아이는 안절부절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인정받고 자라면 아이는 생의 목적을 세우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동정을 받고 자라면 아이는 자신을 불신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승인받고 허락받으며 자라면 아이는 자신을 좋아하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질투 속에 자라면 아이는 죄의식을 느끼는 법을 배운다. 아이가 다정다감한 우애 속에 자라면 아이는 이 세상이 살만한 멋진 장소라는 것을 배운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부모를 보고 배우고 인격이 형성된다. 자녀는 스펀지다. 부모를 보고 그대로 흡수한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매우 크다. 좋아하는가, 사랑하는가? 아동학대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사업에 함께 참여하여 취약가정을 방문하며 부모 상담을 하고 있다.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슴이 아리고 아픈 사연이다. 호소하는 문제는 모두 자녀에 대한 걱정이다. 자녀들에게 드러나는 행동들은 결국은 부부가 서로 갈등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상황에서 자녀들을 상처 입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면서 오는 모습임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든 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위해 학교를 만들거나 교회를 먼저 만들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보면 인간의 행복은 가정에서부터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을 우선순위라 생각해 본다. 좋은 직장이나 명예 등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무너지면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는데도 그냥 준비 없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면 다 되는 줄 알지만 결과는 자녀를 불행하게 한다. 우리가 좋은 아내와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먼저 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해서 자녀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자녀 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 그러면 거의 한참 망설이다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지요? 라고 대답을 한다. 사랑하는 이유를 다시 물어보면 말을 잘 듣고 착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데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공부도 안 하고 학교 적응도 못하고 아직 한글도 모르니 걱정이 커요 라고 말을 한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 걱정은 크지만 자녀를 진정 사랑한다면 기다려주면서 도와주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녀들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말을 잘 들어서 엄마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는 행동을 통해서 엄마 자신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자녀는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한다. 가족들을 바라보는 눈이 사랑의 대상인지 좋아하는 대상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고 하루에 3분 정도 안 되면 1분 정도라도 부부이든 자녀이든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을 한다. 우리도 모르게 사랑의 대상이 아닌 좋아하는 대상이 되면 눈을 보지 않고 상대의 행동을 보게 되는 것이다.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누구나 아이의 눈을 보게 된다. 이때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치가 가장 크다. 자녀가 크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녀들의 눈에서 벗어나서 좋아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치는 낮아지고 좋아하는 자신의 행복 만족 수치는 점점 올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야 한다.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의 수치가 회복되어지길 바란다. 가치관. 부모 역할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부 관계보다도 자녀 관계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를 물어보자 부부 중심보다는 자녀 중심이 되어 자녀가 성공하면 내가 성공한 것 같고 자녀가 실패하면 내가 실패한 것 같다는 엄마들의 의견들이다. 남편은 자녀들의 성공에 필요한 도구 같아 보여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와서 함께 고민을 나누는 자리여서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왠지 듣는 순간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가? 공부를 잘하게 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출세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부모의 가치관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느냐에 따라 자녀의 양육 방법이 달라진다. 가치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녀 교육에 있어서 흔들림이 적고 중심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가치관이 바로 서면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도 정확해진다. 요즘은 인성교육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도자는 인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어떤 가치관, 믿음, 사랑, 배려, 감사, 나눔, 봉사 등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치관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부모 자신도 내가 어디에 가치관을 두고 사는지를 잘 모르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지대가 없어 실패할 때 일어나기가 힘들고 자녀에게도 기준을 말해줄 수가 없다. 부모는 자녀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임신 후 성별조차 모를 때부터 미래를 꿈꾼다. 부모는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똑똑하고 재능이 있기를 바란다. 자신이 인생을 살며 겪은 경험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스스로 자녀의 멘토를 자청하면서 나의 인생보다는 더 잘 키워보리라 다짐하면서 기대를 걸고 산다. 하지만 양육에 기대한 아이러니가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제시해 준 틀을 속에서 성장하면서 바꾸어 버린다. 우리 부부 또한 자녀의 미래를 예수 잘 믿는 의사나 법조계 쪽을 생각하면서 은근히 이끌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지만 자녀들은 부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나아갔다. 나중에 자녀들의 타고난 기질이나 성향을 이해해주고 자녀들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고 지지해 주었을 때 도리어 미래를 스스로 잘 찾아갔다. 자녀들에게 우리의 소망을 강요하면 어떤 효과도 없다. 우리가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봐야만 자녀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 집안의 가치관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 부부가 가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자로 정하고 삶의 실천 방법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 알려주었다. 실패하거나 어그러진 길로 갈 때에는 한 번씩 되새겨 보면서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주는 기쁨과 축복. 자녀가 선물인 이유는 자녀는 부부가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다. 자녀가 주는 기쁨을 통해 부부는 행복을 맛보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대처하면서 성장한다. 부부가 자녀의 거울이 되려고 노력하게 되고 또한 부부가 자녀에게 안정감과 사랑 그리고 소속감을 제공하는 울타리가 되어진다. 가족을 통해 기쁨과 고통이 무엇인지 배워가면서 행복을 배우게 되는 작은 천국이다. 우리 부부도 실제로 자녀들이 우리 부부를 성장하게 해주었고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이 되었던 것을 마음을 다해 전해주고 싶다. 아직 자녀를 낳기를 주저하고 있는 신혼 부부들에게 자신있게 권한다. 자녀를 낳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인 동시에 부부에게는 커다란 선물이며 축복임을 말하고 싶다. 자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나눈 글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